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재성경책으로 80면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성내로 들어가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적혀져 있죠.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놓고서도 너무 거대한 제목을 내가 정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설교 제목을, 정말로 어마어마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실 이 주제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것이 명확하게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순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모순율. 조호영은 사람이다. 이 말과 조호영은 사람이 아니다. 동시에 조호영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조호영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이런 명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율, 사실 거짓, 명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A가 동시에 A이면서 not A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이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을 마치 모순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조호영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인간에게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은 주권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유 안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따른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관련해서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는 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할지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해야 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제자 둘이 누구로 나와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보낼 방을, 객실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그 큰 객실을 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제 식사 중에 발생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두가 다 앉아 먹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앉아 먹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앉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배제해 놓는 겁니다. 저입니까가 아니라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자기는 아니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렇게 질문을 하냐면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뻔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인자,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으시리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당연히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 책임으로 인해서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을 판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룟 유다에게 임하는 화는 단순히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받게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임한 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전에 사실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희생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 역사의 한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일을, 그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어쩌면 우리 모두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역사의 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신 것이었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예수님을 판 죄를 묻는 것은 정당하다가 아니라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흔히 숙명론이라고 또는 운명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한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은혜의 죽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른 죽으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죽으심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동시에 그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기꺼이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이고, 그 판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마지막까지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틸 거라는 겁니다. 완강하게 버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강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내가 그를 완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있은 후에 9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왜 완악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그 10재앙은 모두가 사실은 바로 왕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 주관자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에 자기의 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에게는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굳이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느 쪽을 강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중에 어느 한쪽을 훼손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해야 할까요? 인간의 책임을 훼손해야 할까요? 당연히 인간의 책임을 훼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제2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부터, 영원 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가장 지혜롭게, 가장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이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작정에서 벗어나는 세상 일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 한 올이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 작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사는 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주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죄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다 없다?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즉 여기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침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는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로 어디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냐면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란 어떤 자유의지냐면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2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저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는 예수님을 팔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판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책임에 대해서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신으로서 모든 일을, 정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작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조금의 벗어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동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서 그 책임을 면해 주려고 하는 오늘날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인간적인 것처럼, 가룟 유다를 인간적으로 동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책임을 사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잘못들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죄에 빠진 인간은 다 어딜 향해 있다고요? 죄를 향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조금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었느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3장 1절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선한 결과로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님에게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제물로서 흠이 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